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들 기체이랑 만나하고 계시죠? 오늘도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정 설날 주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휴가 아주 길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지금 임시 공휴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금요일부터 이 월차를 내면 무려 8일에서 10일간 휴가도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역시 이 구정은 연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정의 진정한 의미는 고향을 방문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고향까지 꾸역꾸역 내려갈까? 제가 보니까 저도 대관령 뚫리기 전에 5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라도 쪽은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임 전도사 때 한번 해남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땅끝 마을, 이야 세상에 참 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정만 되면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다 그렇게 꾸역꾸역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안 와야지 하면서도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 혹시 고향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한국말의 고향은 그냥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말하는데 고향이라 쓰여진 한자는 좀 달라요. 고자가요, 이유, 일, 죽다라는 의미가 있고 한국에서는 주로 이 고자가 죽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고인할 때 이 고자가 고향의 고자예요. 향자는 뭐냐? 시골 향자예요. 그런데 이 향자 의문을 서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합쳐보면 서로 마주보는 사이에 밥을 먹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밥그릇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이 한자의 향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향이라고 얘기할 때 앞에 불길한 그거는 빼지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죽음도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고향이라는 말이 이 신약성경 헬라어에는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말은 그 말의 근원이 되는 말을 어근이라고 하고 그 어근에서 여러 말들이 파생이 돼요. 근데 이 헬라어 신약성경의 이 고향은 파트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의 원형이 뭐냐 하면 파테르예요. 파테르, father 아시겠습니까? 파테르에서 father가 나온 거예요. father가 뭐예요? father, mother가 아빠예요. 그래서 이 파트리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참 의미가 있죠. 고향은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내 생명의 뿌리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로부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버지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인 곳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고향으로 우리 두 번째로 방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름다운 고향을 눈앞에 두고 실제 쓰여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고향의 이미지를 안다면 화목함과 기대와 즐거움과 소망과 예전부터 자랐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기본적인 예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내려가는데 죽이러 갑니까? 원수 만나러 가지 않지요.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를 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연실색하게 하고 당황스럽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 구원의 복음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에는 오늘 엄청난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반응이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반응이지만 결코 구원받지 않은 반응, 우리가 자주 쏟고 있는 반응을 오늘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것인데 이 반응이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내 스스로 쏟는 반응이 지금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 정말 졸지 마시고 심각하게 이 말씀 한번 들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먼 곳에서 다니시다가 지금 고향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공적인 일이 뭐냐?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회당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지요?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 가장 먼저 어디 가세요? 뭘 교회 가? 교회 안 가지. 맛있는 데 먹으러 가죠. 저도 맛있는 데 먹으러 가요. 저는요 어디 여행을 간다 할 때 먹을 때가 마땅치 않으면 아무리 금수 강산이 좋아서 안 가요. 언제나 우리 집은 어디 갈 때 거기에 어떤 자연산 회가 있는가, 양식산 회가 있는가, 해물이 없으면 절대 거기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향에 왔을 때 친구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적인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디를 가냐?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요 열광적 반응이에요. 보실까요? 54절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근데 그 놀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오면 지혜를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능력은 보통 우리 해외에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 뭐가 나오냐?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는 예수님이 특별히 병을 고칠 때 이적을 하기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이적은 나와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지혜와 놀라운 병 고침의 기적이 이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지혜와 능력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도 놀랍지만은 잘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5연속으로 감탄을 쏘아냅니다. 자,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감탄합니다. 둘째,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두 번째 감탄. 그 어머니는 마리와 형제들 야고를 거듭신 믿어 하지 않느냐. 세 번째 감탄.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네 번째 감탄.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회당에 바짝 뒤집혔어요. 서로 눈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지혜 이 능력 어디서 일어난 거지?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는 사람 아니야. 이 자매도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났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고향 사람들은 정확하게 영적 충격과 감탄을 5연속으로 받았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사이 가운데 5번이나 감탄한 역사도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고 입을 벌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성도님들, 보통 이 정도 감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어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아예 실패하게 합니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반응 지금 합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못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조차도 구원과 상관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도 못 따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고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반응과 이토록 놀라운 경통과 감탄을 드러냈지만 이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의 이 반응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잘못된 확신, 인식, 반응을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구원받은 것. 천만의 말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나는 세례를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기도 구원을 받았다고요? 내가 목사, 장로, 권사에게도 구원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들보다도 더 영광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감탄의 말을 5연발 쏴댄다니까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선포된 말씀 속에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감탄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성도님들, 이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구원의 확실과 확신을 소유하고 확신합니까? 무엇으로? 열광적인 반응입니까? 지혜입니까? 깨달음입니까? 선포된 말씀에 놀라기는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은 우리 히라교의 성도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영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요? 배척하죠. 성도님들, 만약 오늘 우리가 선포된 말씀에 놀라지도 않고 지혜의 언어를 깨닫지도 못하고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부하고 함부로 확신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위대한 능력과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우리 주님께서 친애하신 말씀이에요. 58절. 그들이 뭐 하지 않으므로? 예. 믿지 않겠다고, 은혜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 안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그러잖아요. 세상이 경천동지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이적을 그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신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불신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들이요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특히 병을 고칠 때는 딱 2가지가 원인이 된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물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 역사는 오로지 2가지 영적 세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첫째가 성령님, 아니면 뭐요? 사탄. 이적의 초자연적인 이적은 딱 2 근원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느냐, 사탄의 힘을 이루어지느냐, 2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뭐 문제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자고 모르겠다고 이걸 딱 닫아버려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로 모르긴 뭘 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때 돌아오실 때가 공생의 2년을 꽉 채울 때란 말이에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신지 몰라요. 갈릴리 전체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이 다 퍼졌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가정에서 눈앞에서 펼쳐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모르겠다고 입 닫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성도님들, 이들은 선택하기를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알면서도 2가지 그릇밖에 없음에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랑 같이 어릴 때 자란 촌놈인데 뭘 지금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구원에 얻는 믿음을 다니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이 지금 서 있는데 저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합니까?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모세가 가도 믿지 않고 하나님과도 안 믿는다. 이미 여기는 복음과 심판과 구원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믿는 마음입니까?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불신하는 믿음입니까? 자기 영혼을 잘 돌켜보십시오. 쉬운 말씀 아니에요. 자, 불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요소는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했냐면 메시지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시 목수는요, 건축업체를 총 일컫는 말이고 나사렛은 500명 정도가 사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예수님의 집은 그 변두리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목수는 무엇을 했냐? 동네 방네 모든 직수리를 하니까 좋게 말하면 마음씨 좋지만 나쁘게 말하면 동네 머슴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목수는 비천한 직업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한 어떤 서신에 보면은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강론할 수 없다라는 말도 쓰여져 있어요. 주요한 이론은 알지만 그만큼 목수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 전하는 걸 용인하지 않을 것만큼 대단히 목수를 비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2년간 그 놀라운 이적과 명성을 얻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왜 무시하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수 촌놈 아니냐? 메시지를 본 게 아니라 사람 보는 거예요. 그 형제들 누이들은 아니하냐? 여기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브람으로 이동하실 때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은 다 나사렛에 남아서 나사렛 사람하고 같이 결혼했거든요.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뭡니까? 그 형제들 누이들 우리가 다 안다. 다 알아.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댐댐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그 가족들 집안의 밥숟가락까지 우리가 다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평범한 익숙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저랬느냐 지금 여기 목숨 걸고 앉아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전했어도 이 사람 목숨 아니야.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역으로 말하면요, 아무것도 들을 것도 없는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이 선포하는 그 사람이 좋으면 무조건 열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연약한 사람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은혜 받기보다는 저 헐렁뱅이 신학교나 제도는 이런 식으로 은혜 못 받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그 외적인 모습에 권위를 두고 다른 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열광하는 모습이 딱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개의치 않아요. 이 나사렛 사람과 똑같아요.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 불경한 말을 해도 묻지만 열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올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열광하고 딱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가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와 같은 천국인데 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교회도 자랑하고 자기들의 목회자를 자랑합니다. 저는 그것도 한심스러워요. 뭘 그걸 자랑해요? 교회 건물,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목사님? 예수님은 어디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말씀은 어디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왜 다니는데? 사람 보러 다니세요? 교회 건물 자랑하러 다니세요? 여기 왜 와 있으시는데? 뭘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갑자기 나는 하늘의 떡이다라고 어려운 말을 하니까 그때 5,000명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 말이 어렵다 하고 거기 요한복음 보면은 다 떠났다고 얘기해요.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원했던 거는 그저 물고기하고 떡이고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쉬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각을 잡고 영적인 말,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 어렵다. 다 나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심이 돼서 너희들도 말을 들어.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지 압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가 붙잡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것도 마지막에 더 중요한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안 붙들고 사람 붙들고 희한한 걸 붙들고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지금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그 감동이 될 때는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그걸 전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복음의 영광에 우리는 심취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왜 자꾸 사람 이름이 오르내립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다 사람의 종이고 사람을 자랑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성경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영혼의 상태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본인이 은혜 받고 감동받았어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한 사람에게 열광한다면 오늘 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배척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에 매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즐거운 소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지금 결판나는 장소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엄중하게 전해져야 돼요.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우리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까지 행했는데도 이들이요 콧방귀를 껴요. 여기 배척한지라 이 말은요 다른 것도 있어요. 멸시천대한다는 말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위대한 말씀과 위대한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촌은 우리가 같이 자랐는데 좀 좋은 소리 하네요. 얼마나 만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신중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겉의 모습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면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복음을 싸구려처럼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구원을 쉽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행무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붙들린 사람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들이 오늘 두 번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밤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이들이 또 놀랐는데 또 배척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이사야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얘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엘리야와 이사야로 비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들을 멀리하고 이방인의 몸을 전도하니까 이들이 첫 번째 이 누가복음을 보면 전벽까지 가가지고 밀치려고 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들 지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요? 메시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형적인 구원이에요. 대단히 무서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엄중한 말이에요. 우리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달는 건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것의 구체적인 신뢰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앞에 천국 복음의 비유를 7가지를 쫙 이론적으로 나열하셨어요. 이해했냐? 라고 하니까 이해했대요. 근데 그 신뢰가 지금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모습에서 깨닫지 못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깨달음이란 말은요, 이 헬라에서 대단히 재미있어요.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understanding. 영어로는 understanding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아래 내려가서 위를 바라보는 게 understanding.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보면 다 보인다는 의미지만 헬라어의 이 이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물 바라보는 나와 사물이 서로 일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과 내 영혼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깨달은 말씀과 내 영혼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고 삶이 바뀌게 되는 이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자랑은 아니에요. 저희 엑스신학대학교가 학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내 사태의 학생 주임이 누구였냐면 강찬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키가 작으시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전혀 반대의 인기가 좋은 유광우 교수님이라고 거기에 바제너 신학을 하시는 조직신학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광나루를 시험 치고 할 때는 교수님들의 추천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제가 받은 교수님은 저만 추천해주고 나머지 모든 친구들이 그 조직신학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왜? 이분이요 가곡도 잘 부르고 독일어도 잘하고 아주 칼바르트처럼 모자 딱 쓰고 이 독일 철학자에 나고 더 멋있어요. 비가 딱 오잖아요. 딱 그러면은 무슨 시 하나 딱 읽고 오늘 강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교수님은 일절 그게 없어. 심지어 학내 분대 탈퇴 때 주도하는 애들하고 몇 년만 이 마리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을 인정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요, 신학을 하니까 대단히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강의를 할 때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데 큰 소리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생들의 영혼 속에, 지성 속에 불꽃이 치는 거예요. 그 수업만 지나고 나면은 다들 일어나서 말하지 못하면서 강목을 영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감정에 동요받는 영혼의 불꽃이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생각과 인식을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쪽이에요. 저는 뭐 다른 쪽은 못해요. 그러나 하여튼 성도님들 오늘 이 깨달았느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반대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 외적인 거, 메시지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 집중하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믿지 않고 나는 불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요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진정한 하나님 품에 깨달음으로 구원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음이냐,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요 부모요 이 시대에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된 반응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고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중하고 세밀하게 내 영혼을 들여다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